종교개혁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였을 때 성령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학문과 교리는 붙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소홀히 함으로 복음의 생명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신학을 기준으로 하면서 다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도록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새로운 신학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릇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것은 계승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성경에 있고 신앙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한국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앞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혁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자신이 개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날마다 돌이키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것은 성경보다 전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5대 솔라를 계승하고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성경이 인간의 구원과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칼빈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이 아니라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감동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와 사망으로서 해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믿을 때는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학문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이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은혜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되심으로써 용서와 화해에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했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올무에 놓고 자기 영광을 받는 어리석은 신학자, 어리석은 목회자, 어리석은 학교 운영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중세 교회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교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개혁이 내 속에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대술라는 참으로 좋은 종교개혁의 핵심의 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 맞서 성경을 기준으로 개혁한 개신교는 어떤 교단이든지 이 교리와 신학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의 계승자인 우리들은 지금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학문적으로 대단한 발전을 이뤘지만 성경보다 신학을 앞세우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교회의 전통을 앞세웠고 중세 교회처럼 성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신학을 앞세우고 잘못된 그대로에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사람을 살리는 신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학교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면서도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므로 실천하지 못하여 영적의 생명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명예와 물질과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500년 전에 타락했던 중세교회가 우리 한국과 세계를 향하여 그것을 탑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개혁은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입니까?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는이라. 우리 머리와 입술은 아무리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고 개혁을 외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취약의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 삶은 여전히 부습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인간의 본능의 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을 누가 제거할 수 있느냐? 우리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에 구별할 수 있는 마음,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학문의 기준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때에 인간의 모든 것은 내가 죄성이 나를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육으로 가는 흙으로 가는 이 육체가 나를 상고하고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으면 오러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내 이 죄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아무리 개혁주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노상 개혁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속에서 죄성, 나에게 인간이라는 뿌리라고 있는 이거 내 지식이라고 하는 내 머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을 때 절대로 개혁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벗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릎의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봐도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물질과 명예의 열매를 우선히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신학자들한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나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네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맺혀 있지 아니할 때는 우리 학문과 지식으로서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모든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볼 때 너는 세상적으로 햇빛을 받아 세상을 향해 살아나온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저어준 것처럼 이 학문만을 붙들고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만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지만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 이걸,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걸,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개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개혁주의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하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종교계 500주년 책자를 보면 루터, 칼빈, 루스 이런 책만 나열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개혁해서 500년 전에 그 했던 답습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서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을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는 학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학자들 여러분 많이 오셨죠? 정말 내 속에 뭘 개혁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체를 개혁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영적인 생명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선포할 때에 부끄러움 없는 말씀이 내 가슴에 있을 때 그 가슴을 선포할 때 성도들에게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이 없으세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아는 지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성도들한테 깨우침을 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걸 깨우쳐 주면은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돌아서서 내 감정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 예배 때마다 많이 공부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그 지식이 말씀화가 돼서 성령의 함께함으로 그 권능을 받아서 성도들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화살이 꽂힐 수 있는 주의 종말입니다. 그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주의 종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여 자기 자신의 물론 섬기는 교회를 개혁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저주를 받기를 싫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능력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뭘 했느냐?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다시 부활이 있다. 부활의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수치적인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학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성도들을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가져야 된다 하면서도 내 자신이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는 것, 물질의 명예와 박식과 모든 자존심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새로운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이 뭔가에 구별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때만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름으로써의 우리가 주신 복음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마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교회가 부패했습니까? 목회자가 부패했다면 거기에는 신학교 교수가 부패한 거요. 교수가 부패했다면 신학교 운영하는 자들이 부패했다는 거요. 왜 먼저 무릎에 신앙에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슴으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를 기를 수 있는 신학자들을 뽑고 경건의 연습을 기도의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훈련을 안 시킨 운영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것은 저보다도 목회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한 여러 신학생들 중고등 학생들한테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한 오래 참으라.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학자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정말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내 거를 내려놓지 않고 남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인격이 없으면 절대로 너희끼리 화목할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라겠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겠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저주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이것을 벗어나서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기준에서 남을 가르치고 그 자기 자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배제하고 남한테 참으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이건 위선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벗을 수 없는 죄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구절을 띄워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행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신학생들, 계산 속에서 노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회하고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주의 종으로 대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을 보고 번역을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구원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구별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